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빨리 알고 고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중에서 어떤 병 걸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즐기시고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든지 마귀 종교,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은 보면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몰라요. 이사 옮기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정말 집에 담을 치는 것, 담장 치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 옮기는 것도 나를 받아야 돼요. 정말 결혼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사도 자유롭게 가면 돼요. 주일을 빼고 그냥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 돼요. 담장 치는 것도 자유롭게 하면 돼요. 정말 집에 뒤에 나무 베는 것도 뭐 법적으로 위배 안 되면 그냥 집에 이렇게 보기 싫은 나무 있으면 베도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정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제재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귀신과 마귀는 정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저주를 내리려고, 채찍을 때리려고 정말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쳐보면은 무슨 병이 왔다. 그 왜 그러냐? 너 집에 있는 나무 뱄지. 그 나무를 베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너 집에 담 쳤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안 물어보고 함부로 이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사는 것이 자유로워요. 사는 것이 즐거워요. 사는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래서 매 맞지 않겠나, 저래서 잘못되지 않겠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벌 받지 않겠나, 늘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참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여러 길을 통해서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름도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정말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식인 그 자리에 가서 사는데 거기 환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정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는, 좀 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저기 가서 외국에 가서 애굽에 가서 다른 남자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이 이쁘니까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부인을 뺏길
부인을 뺏길 생각까지 하고 거기 간 거예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인물이 이쁘다는 소문이 있고 자기 부인이 바로 왕궁에까지 그 빼앗겨갔어요. 여러분, 자기 마누라가 빼앗길 신세 정도 됐다면 이게 보통 신세가 아니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검은 보화를 가지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계속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계속 환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도 계속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정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완전한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환난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고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는,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특별히 공 목사 사랑해 주는 뭔가 그런 게 있느냐?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고향이 시골 저긴데 옛날 겨울 방학 때 되고 겨울 방학 때 되고 이러면은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알면 방법이 없대요. 새벽 기도를 정말 찌개를 지고 새벽 기도를 간대요. 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주 겨울에 캄캄하니까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죠. 땔감을 해왔잖아요. 나무를 해서 그 나무는 교회 갖다 준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는 섬겼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거듭 해가지고는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는데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자기 목회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정말 자기 목회를 이렇게 순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다윗도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거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온다. 내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내게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고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은 돈만 보이는 노랭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일생 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일생 즐기다가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주일날도 내 취미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주일도 다 어겨버립니다. 다윗은 일평생 소원을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정말 그 전은 바로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정말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일평생 사랑하고 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제1로 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성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거예요.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의학연구원인 캡스톡이라는 박사는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심장병, 암병에 잘 안 걸리고 정말 교통사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게 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목회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우리나라 큰 회사 생명보험이든지 이런 재보험에서 특별 목회자님들 노후보험, 교통상해보험 이런 걸 이 목회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사고가 덜 난대요. 교회 열심히 정말 출석 잘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고 막아주시고 정말 우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는 개인이나 나라들이 다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편의 제목들 보면 전부 다, 시편 저 뒤에 가보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들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전을 사랑할 것 아니에요. 첫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윗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떠나던 것은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법궤를 장막에 두고 드날들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될 일이 뭐냐? 예배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병들고 예배가 죽으면 반드시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병들고 죽으면 정말 가정에 반드시 내 육체의 병이 오든지 내 삶의 영적인 병이 오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같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배 죽으면 신앙 죽어요. 정말 예배를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정말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 모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는 샘과 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고 더 나가서는 무릎에 오르고 조금 더 나가서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적인 경험하지 않으면 늘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물가에서만 찰랑거리는, 거기에서만 자꾸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보고 불평하고 바다를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교회는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요즘 새벽기도 그리고 모든 말씀이 너무 달고 맛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났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결혼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공병희 목사님 맞습니까? 맞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자기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었대요. 여기서 뵙군요. 너무 반가워하고 직접 설교를 하는 것보다 방송 설교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가 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가 넘쳐요. 아멘. 정말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는 것이 성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성전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정말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 가정에 축복이 임해요. 그런 교회는 크게 부흥을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는 제일 큰 기업입니다. 기도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정말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주받은 땅도 기도하면 고침을 받고 정말 병든 육체도 기도하면 반드시 남을 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할 때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에 홍해 바다 이거는 절망적인 걸 말이에요. 절망적인 거. 애굽의 군대 징계경 이건 절대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줘. 그러나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암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업의 부도를 만났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좌절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실패도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가로놓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 내밀라는 거예요. 내미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고 정말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거예요. 사흘 길 못 가서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하느냐. 너희들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않고 늘 좌절하고 실망의 노래 부르고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징계받아요. 내 자신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돼요. 이 일을 절대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에덴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며칠간 계속 하는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정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요. 왜?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 목사, 너 한번 이야기해봐. 네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리따운 여자 만나서 살고, 그리고 정말 저택도 몇십만 평 되고 집도 말이요 몇백 평 되는 집에다가 자가용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롤스로이스라든 벤츠, BMW 이런 차를 몇 대 가지고 열 몇 대 이상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 그 사람요 자가용만 몇십 대가 돼요. 자가용 비행기 있고. 근데 1000년 살고 예수고 뭐고 다 치우고 할 수 있겠나? 천만에요. 안 합니다. 100만 년 안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세상의 최고의 모든 것 다 누리면서 100만 년 너 싫으냐? 예, 그것도 주님하고 난 못 바꿔요. 1000만 년. 저는 1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건 내 양심에 진실된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도 지옥 가면, 그래서 리치가 100만 년 동안 난로 위에서 벌겋게 타는 난로 위에서 통구이가 되는 게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설교 듣는 우리 정치자들, 그리고 오늘 설교 듣는 우리 교인들 한 심령도 지옥 가는 영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정말 헌신하는 것이 성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최고의 희생을 보시고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한 사람 다윗이 왕인데,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 계산낸 게 4조 7천억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에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질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발 앞에 정말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고 정말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정말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일에는 절대 외상 없어요. 주님 일에는 절대 공짜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보상받는 그것만 바라지 마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그것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임종을 많이 봐요.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 전부 다 기쁘게 즐겁게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막 너무너무 언젠가는 죽는데 말이에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집사 전에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죠? 그 박효진 장로 보세요. 정말 마지막, 요즘 우리 사형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사형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 나쁜 놈 죽여야죠. 그런데 나쁜 놈 죽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제까지 너무 많았어요. 사형하고 난 후에 보니까 나중에 범인이 잡힌 그런, 그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단 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제가 활동도 하고 그랬겠는데, 내가 그거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건 없어져야 되겠다. 사형, 이건 없어져야 되겠다. 정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
정말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형,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독재 정권 때는요, 막 강압하면요, 막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허위 자백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죽이고 난 후에 보면 범인이 나타나요. 정말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 관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지존파든지 막가파든지 다 사형당했어요. 정말 죽을 때 자기 시신을 딱 기증했어요. 자기 모든 걸 딱 기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난 후에 정말 자기 육체 몸뚱아리 전부 다 어디에 실험용으로 기증 다 하고, 눈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고 다 기증했어요. 떼서 다 붙여가지고 살만하면 다 기증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극악한 살인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 정말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너무 불안해 죽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단 10m를 걷는데 1시간 2시간 저까지 가면 죽으니까 정말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교도소에서 땡기고 이러더라도 좀 참아주고, 이 마지막 가는데 한 걸음 옮기고 10분 생각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마지막 가는,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국 교회는요, 교인이 30명 밖에 안 모여도, 노인들만 모인데도 교회가 부자예요. 왜?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제는 저 유산을, 서울에 어떤 분은 277채 집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집 가진 거 욕하지 마세요. 뭐 자기 열심히 벌어서 집을 뭐 100채를 사든지 1000채를 사든지 그러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유산을 사회 환원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절대 진짜 찬성해요. 정말 자녀들 먹고 살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쓰고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워요. 나만 챙기고 나만 막 배불리려고 하면 백성들, 열받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재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돈 쓰고 갈 때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위해서, 소년 가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면 얼마나 재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어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채우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보기 좋으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히 채우라고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멸망받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방주가 돼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교회의 교인들 절대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정말 힘을 꺾어버리는 말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말이요.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뚱뚱한 사람 보고, 나온 사람 보고 뚱뚱하다 그래봐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홀쭉한 사람 보고 홀쭉하다 그래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늦게까지 시집 못 가고 늦게까지 장가 못 가는 그 부모 만나면, 아들 잘 때 가요? 그런 말도 이제 하지 말아요.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상처가 돼요. 결혼한 지 5년 7년 됐는데도 애 못 낳는 부모 만나면, 그 집 며느리 요즘 뭐 소식 있어요? 그 말도 이제는 묻지 말아요. 이제는 서울에요, 요즘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전도 받아서 교회 갔는데, 정말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 내가 아는 교회는 이혼한 여인들만 모인 모임이 있어요. 여전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혼자 사니까 여전도에도 아니고, 정말 청년에 있자니까 정말 청년도 아니고 이 미씨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남자들 여자들만 따로 모이는 그분들을 특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서울에 많이 늘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포항에 53, 4만 중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난, 정말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 포항 동해 근교에는 절대 어떤 사람이 여기 와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하더라도 위로의 말하고, 정말 한마디 하더라도 격려의 말하고, 한마디 하더라도 소망을 주는 말하고.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에 피눈물 흘린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포항 동해 근교에는 여전도의 모임이든지 남성계 모임이든지 정말 어떤 모임에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저도요, 내 일생에 제일 큰 상처를 언제 입었느냐? 9월 9일 날 입었어요. 나는 너무 상처가 컸어요. 언론사, 세계 언론사, 모든 언론사에도 내가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나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한번 돌아가 버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감사와 긍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표시는 안 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훈련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나라 내 후배들 중에서 전화 와서는 형님 한번 오세요. 중국의 내 후배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러길래, 야, 그 호텔 얼마씩 하나 하니까, 형님 호텔 걱정하지 말고 오시기만 하세요. 비행기만 구해서 오면은 자기가 우리 내외를 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 모시고 자기 차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일단 오세요.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 너무 상처가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그런 상처 있으면 한마디 위로해 주면 바른 말 한다고, 나는 그 인간 진짜 확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정말 소망 주고 뭔가 그래도 시원찮을 터인데, 그 뒤에서 비수를 꼽는 정말 비겁한 연습에 그런 연습은 얼마나 목회자도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용기 주고 정말 희망 주고 그러면 얼마나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왜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말할 때도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버리면 상처가 돼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분위기 만들어서 좋게 하면은 너무너무 그게 고맙게 생각이 되고 정말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리 포항 동해 큰 교회는 이제 성숙된 교인들이 돼야 돼. 남의 아픔을 같이 생각해주고, 정말 포항에 54만 누가 여기 와도 여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 나를 통해서 상처받으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 때문에 실족하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정말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말은 남을 지옥 가게 하면 네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포항 동해 큰 교회는 어떤 상한 심령이 여기 와도 내가 이 교회 참 잘 왔다. 병든 사람 여기 오면 위로받고, 상처난 사람이 여기 오면 내가 이 교회 참 잘 왔다. 정말 희망 주고. 그래서 저도 늘 설교의 언어를 희망 주고 용기 주고. 제가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난데 대신방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옛날은 변명하고 그랬는데 이제 변명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다.
아버지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 드리고 내가 양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에요. 그 10년 만에 대신방하는 처음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양들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정말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그 가정에 가서 진짜 그 가정에 저주가 떠나고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진짜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낮에 못 받는 가정은 밤에라도 받고 정말 직장이 바빠서 정거르면은 토요일 날도 받고 정말 그것도 그래 힘들면은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좀 가서 준비해서 신방하고 전 가정을 가서 나는 축복해 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한국의 인물, 역사의 인물, 세계의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저는 수많은 상담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자살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왜 자살하고 싶어요? 오늘 수많은 포항에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상한 심령 많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는 그들을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